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민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지민입니다. 지민 씨, 한 번 본 사람 기억 잘해요? 누구세요? 아니 제가 진짜로 안면인식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메모를 한다던가 꼭 진짜 노력해가지고 이제 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기억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톨스토이가 그랬대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면 이제 알아가고 뭐 기억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아 맞아요. 사랑할 때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런 관계일 때 행복도 덤으로 따라오겠죠. 맞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공감 창고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네, 더 많이 듣고 알아가는 공감 창고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델 회복 공동체 대표 김상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감 창고 지기들 즐깁니다. 네. 아직도 많은데 인사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공감창고 창고지기 유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또 사랑합니다. 공감지기 이세은입니다. 이상한 거 했어요. 네. 네, 개그우먼 정지민의 남자 가수 공희입니다. 오늘도 저번 화때 너무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오늘은 좀 침착하게 여러분들의 공감을 더욱더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씨, 네.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 어두운 거 다뤘잖아요. 네, 힘들었죠. 그래서 혹시 공희 씨하고 좀 특별히 나눈 이야기 있어요? 절대 그럴 생각하지 마. 이렇게 약간 언지를 죽는다. 주더라고요. 네. 근데 서로에게 진짜 우리가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참 어려운 주제를 나누었는데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예, 저도 뭐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구나 지금 이 시절이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가정들을 보시면서 이 보람과 감사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예, 너무 좋고 또 그분들이 반응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모인 장소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쵸. 근데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게 그것만 봐도 즐겁죠. 네,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요. 먼저 목사님이 전하시는 짧은 강의를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델 회복 공동체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소가 좁건 넓건 사방이 막혀 있는 곳에 바늘만한 구멍만 있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늘만한 구멍이 없어서 죽어가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특히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영혼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영혼의 문제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중독이라든지 마음의 상심이라든지 그 고통이 머리끝까지 차오를 때 이건 분명 영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끝없는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은 분명 영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영혼을 만드신 이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중독이나 우울, 때로는 가정의 폭력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완전한 해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저는 상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영화 감독으로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보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그 한 분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925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28살에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웠던 여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감동을 받고 자기도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콩고라는 나라,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1960년도에 이 콩고라는 나라는 자이레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는데 내전이 발생합니다.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거두다 보니까 그 내전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지배했던 벨기에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사실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인들이 얼굴이 하얀 사람은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1960년도부터 64년도의 일인데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하게 됐죠. 이웃 나라도 이제 피신했는데 헬렌 로즈비어를 비롯한 몇몇의 선교사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 때문에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붙잡히고 말았죠. 그 아름다웠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는데 자신들의 동료가 그 내전 상황에서 붙잡히게 되고 토막이 나고 장기가 끊어지고 그리고 가마니 같은 데 들어가서 2층 정도, 1, 2층 정도 높이 되는 데서 뛰어내려서 밟혀서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여성 선교사는 남편과 함께 서 있고 그 앞에 아프리카인들이 있는데 그 여성 선교사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희롱할 때 한 여성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저의 벗겨진 몸을 보지 말고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헬렌 로즈비어도 있었습니다. 근데 헬렌 로즈비어가 붙잡혀서 참으로 여성으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폭력을 당하게 되는데 성폭력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의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 이후에 무려 수개월, 그러니까 4개월 정도를 그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공간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헬렌 로즈비어에게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으며 제 동료들은 다 숨을 거뒀습니다.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졌던 사명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갈 텐데 나만은 끝까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허락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분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출되었고 다시 콩고에 가서 자신의 주어진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했습니다. 이분은 이후에 이제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떠나셨습니다. 이분은요, 자신이 당했던 이 고통을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여성으로서 말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그분이 가졌던 상처가 예수님 때문에 상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때로는 폭행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의 폭행, 이웃의 폭행, 또 스스로 폭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었고 예수님 때문에 상처가 상흔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의 주어진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께 나누어질 텐데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회복될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상처가 상흔, 여러분 혹시 상처만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 그 상처가 상흔이 되셨습니까? 저 역시 많은 상처가 있지만 상흔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역시 있습니다. 제가 4살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 4살을 기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기억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저 방 한 모퉁이에 있는 저를 향해서 젓가락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젓가락이 제 눈을 맞았어요. 4살 때의 기억 중에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저를 향해 던졌던 그 젓가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왜 그 기억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가? 저에게는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아니 그 이전에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에게 젓가락을 던지고 스스로도 너무 놀래서 나를 안고 그렇게 우셨구나. 여러분, 이 폭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폭행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그 선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요, 뭐 이렇게 가슴에 훅 들어온 것 같아요. 특별히 상처와 상흔의 이야기, 폭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거, 이제 자녀에 대한 그것도 이제 나누었는데요. 이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때도 우리가 진짜 느꼈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이 가정폭력은 가정을 뿌리부터 흔들고 무너뜨리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은데, 먼저 오늘도 공감 창고에 문을 두드린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제작진이 만나고 온 사연자분의 이야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사입니다. 권사님 어떤 걱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저희를 찾아오셨을까요? 제 나이가 6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남편하고 이제 정말 그만 살고 싶어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한 올해로 29년이 됐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오면서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 아이들도 다 성장했고 결혼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그래도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권사님 그러면 그동안에는 권사님 인생을 살지 못하셨나요? 가짜였어요. 모든 게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하고 의롭지 않은데 또 의로운 척, 믿음이 약한데 신앙이 깊은 척.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집에 오면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었어요. 그 화가 나시는 그 대상이 있으셨을까요? 남편이죠. 그렇게 제 인생을 가짜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인 줄 결혼하고 나니까 첫 애 낳고 난 다음부터인가 사람이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말대꾸만 하면 뭐가 날라와요. 자기가 분에 못 이겨서 막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진짜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볼까봐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까 티도 못 내고 진짜 지금까지 살았어요. 자녀분들이 진짜로 몰랐을까요? 글쎄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는데 알아도 아이들이 표를 못 냈을 거예요. 아빠 성격을 아니까. 근데 교회만 가면 세상에 그런 인자한 장로님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속이 뒤틀려서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막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차오를 때도 많았고 그런 꿈도 진짜 많이 꿨어요.
아, 이거 참 2주 연속 답답하고 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 폭력이라는 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좀 비관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목사님, 이게 지금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장로 권사들의 이야기거든요. 예,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봐도 그 뭐 직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렇죠. 치료 받아야죠. 예. 아니 근데 이럴 땐 그냥 폭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에서 치리하고. 근데 이제 그 같이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또한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문화 자체가 가족에 있던 치부니까 드러내는 게 좀 어려우니까 혼자 저렇게 안고 살아가는 거죠. 예,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답답하시다고 막 폭로하고 싶다고 30년을 참으셨다는데. 그러면 폭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희 답답한데 우리 창고지기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사실 이제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되게 온화하시고 가정에서는 되게 폭력적이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양면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지만 그게 너무 극으로 갔을 때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 그럼요. 네.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혹시나 그런 행동을 하신 건가? 교회에서는 장로이기 때문에 뭔가 인정을 받으니까 더 인자하게 자기가 인정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는 그러지 못해서 혹시나 저런 행동을 하시는 건가? 라는 좀 의문점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뭐 맞은 적은 없죠 아직.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지민 씨가 공인 사단이죠. 조심하세요. 네, 힘도 굉장히 아무튼 존경합니다. 네. 서열이 정해졌네요. 네. 네,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좀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결혼하기 전까지 몰랐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진 그러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그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난 지 뭐 하루 이틀 만에 결혼하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을 알아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좀 저도 지민 언니와 같이 약간 비관적인 마음이 들면서 저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나 하는 고민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권사님의 그런 이제 고민도 있지만 그 자녀분들이 아까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자녀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분명히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아빠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자녀들의 마음이 공감이 돼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부적절한 관계로 이제 깨져버린 그런 믿음하고 또 다른 배신감 같은 건데요. 이거 참 권사님의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텐데 어떤 문제들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나타낼까요? 참 어렵죠. 네. 제가 이제 상담한 경험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행하는 이제 남성들의 같은 경우, 뭐 여성들에 의해서 폭력이라는 게는 뭐 거의 드무니까. 그래도 결국은 이제 있긴 있겠지만,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이 또 그 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폭력에 이제 당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중독 사역을 할 때 해외를 다니면서 이제 케이스를 봤잖아요. 볼 때에 보통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게 도박되어서 도박이나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을 딱 추적해 보면 그들의 인생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아버지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아버지가 대부분이 마약, 알코올, 도박 이런 중독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또 이어져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제 의정부에서 한 여성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흉내를 제대로 못 내겠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들렸냐면 그냥 여보세요. 근데 목소리가 그냥 아주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누구세요?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 베들레헴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때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 둘도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자폐증 있는 아이를 또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달라는 전화도 있었던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아내만 당하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직접 매를 맞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상담을 듣게 되면 너무 힘들죠. 네,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진짜 이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상담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더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더 네. 못 참을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지금 이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밖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참으신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또 참고 계신 걸까요? 저는 권사님의 그 결정하는 그 태도 자체가 저는 저기 바람직하다 보진 않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 때문에 지금 고통 당하고 있는 본인과 네네. 자녀들이 있고 그것은 남편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픈해야 되겠죠. 아, 오픈해. 예, 이거는 네. 아이들에게는 어떤 정서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그 대개 보게 되면 이제 대인 기피증 오게 되고요. 그 아이 이제 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남편이 이제 법을 전공했어요. 그 법을 전공하면서 나도 공부를 했는데 그 남편이 법을 전공할 때 와이프는 그 수학 과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거죠. 뒷바라지를? 예. 예. 그랬는데 이 남편이 계속 낙방하는 거죠. 떨어지고 이 엄마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좀 벌고 하니까 떨어지니까 이제 자격지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남성상이죠. 그러니까 이 자격지심이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폭행하면서 자폐증이 있는 아들도 굉장히 한쪽 분야에 뛰어난 아이였는데 계속 폭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도와드릴 테니까 이름하고 계신 곳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마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제 자녀를 물어봤죠. 자녀는 지금 어떻게 되냐 하니까 자녀도 지금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도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완전히 남편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폭력 때문에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자식들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뛰쳐나가든지 그쵸, 아니면 그쵸. 아빠하고 대항을 하든지 뭐 사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마저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아버지가 숟가락 놓는 소리만 해도 애들이 떨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 정말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다른 아이들과 공평한 출발을 하지 못하는 이미 거기서 아버지의 잘못된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출발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이미 불공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만들었는가? 아버지가 만든 거죠. 그들의 그 아이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죠. 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이렇게 답답해지는데요. 우리 사연자분만큼 우리가 답답하겠습니까? 그 답답한 속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권사님 그러면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저 하나만 참으면 그래도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자랄 수 있는데 제가 못 참고 갈라서거나 그러면 그 상처를 또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뭐 상담이나 뭐 입 밖에 내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심하게 맞을 때는 친정에 가 있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그 세월을 견뎠던 것 같아요. 권사님 그러면 그동안 교회에서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사실 저희 부부가 오래 섬긴 곳이라 저희들은 다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다른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남편이 상담도 해주고 실제로 도움도 주고 이루다 말할 수 없이 교회에서는 1등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권사님 그럼 이혼하실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그것밖에는 지금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지옥 같아요. 하루를 살아도 제 마음이 안과 겉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가식적 웃음도 지쳤고 남편의 모습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네, 권사님 이야기 중에 이제는 가식적인 웃음도 지쳤고 남편을 잘못 알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죄를 짓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목사님 지금 잘못은 이 장모님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권사님이 자책을 하잖아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피해자들이 자책을 많이 하던데 그런 이유가 어디서 올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담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선택을 저는 잘 했다고 봐요. 이미 29년을 살았으면 그렇죠. 이미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고 그 남편을 위해서도 지금 분리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저 부분을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저런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의 도움을 교회가 아니고 이런 가정폭력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도 도움을 좀 받든지 이제 그런 걸 먼저 한번 해보고 또 뭐 해보실 수도 있겠을 텐데 뭐 아니면 이제 바로 상담 못 받아봤다 그랬구나. 그런 게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저 판단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생각도 듭니다. 저도 들으면서 이 1등 장로라고 하시는 그 속고 있는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 빨리 밝혀버리셨으면 좋겠는데 이 권사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장로님 신찬을 할 때마다 아닌데 막 이런 마음을 참는 것도 예.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 하지만 권사님은 또 이제 아이들 때문에 참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건 본인 신앙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교회라는 공동체가 네. 거짓으로 어우러진 공간에서 분명히 폭력적인 남편인데 교회에서 칭찬받는다고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서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분이 평신도가 교회 장로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위치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아마 기도할 때에 어떤 응답을 받으실지는 몰라도 바로 잡는 건 필요하죠. 왜냐? 장로는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도자예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말은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한편으로는 또 선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은 뭐냐 하면은 먼저 태어나면 선생이 아니고 먼저 사람이 된 사람이 선생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도자이고 선생이라는 이 말은 먼저 인격적으로 성숙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은 거짓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기만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을 기만한 것이고 부부간의 신뢰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결국 또 아들과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정 폭력과 관련된 도움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신앙적으로는 목사님하고는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도 들긴 해요. 예.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헤어지라.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예. 잘 고쳐지지 않는다. 네. 예, 다른 건 몰라도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권사님 지금 29년 참았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이런 경우에 남편이 장로일 때 어떻게 폭로를 하면 제일 좋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알리는 것?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좀 보호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보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은 권사님도 이제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네. 자녀들도 29년 차라고 그러면 이미 다 장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간의 상담 사례를 볼 때 결혼을 해서 바로 아이를 가져도 27, 28, 29, 요 정도 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정상적으로 과연 자랐을까? 이 생각이 제가 좀 드네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상당수의 그런 폭력 가정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은 정상적인 정서적인 일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럼 몹시 불안해서 다른 어떤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있겠죠.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분명히 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럼요. 이제 그렇다고 볼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도록 그 분리가 되는 게 필요하다. 예, 사실 분리가 아주 중요해요. 네, 이런 폭력 같은 경우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이혼하라고 이야기한 네, 것도 저도. 그런 관점에서 네.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큰 사고가. 우리 창고지기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정 폭력을 하셨던 분이 예를 들어 폭로를 하거나 어떤 이제 분리를 하거나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 또 다른 범죄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또 있었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좀 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목사님 어떨까요? 그거 법의 보호를 받아야죠. 법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더 폭력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잘 결정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은 이제 법의 보호밖에 없죠. 예,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죠. 일단 분리가 된 다음에 쫓아와서까지 진짜 그러면 법의 보호 받기 시작하면 이거는 교회나 어디나 자연스럽게 알려질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조금 그러니까 더. 참 어려운 부분이죠. 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그 장로님이 폭로가 됐을 때 폭력적인 행동으로 복수를 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네.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 복합적으로 막 너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생각이 많네요. 많은 생각이에요. 네. 네. 물론 피해를 받으신 권사님이 너무 안타깝지만 또 이 한편으로는 이 장로님에 대한 또한 이제 앞으로에 어떻게 되실지 그게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네요. 네. 29년이라는 세월이 사실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라면 아마 또 권사님이 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장로라는 위치가 이 매번 주일마다 이 보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권사님이 다른 그 부부가 문제로 오면 상담해주잖아요. 그거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요. 정말 있을 수, 그러니까 용납하기 어려운, 네. 이해 안 되는. 대표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아이고, 예. 맞아요. 자, 그랬을 때에 권사님과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에 다른 교회를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머니로서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늦었죠. 어떻게든 좀 회복하는 과정들을 밟아가야 되는데 늦었어. 29년 동안 지속되었던 폭력이라고 그러면 이건 좀 늦었죠. 세연이는요? 네. 이게 좋은 습관은 만들기가 참 힘든데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해도 힘든데 이렇게 나쁜 것들은 한 번 하면 2번이 쉽고 3번은 더 쉽고 맞아요. 어쩜 이렇게 나쁜 것들은 습관이 빨리 들고 쉬운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막 지금 손에서 땀이 막 너무 나는데요. 그 자녀들에 대한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어쩔 수 없이 참았다. 그리고 이 지금 사연을 주신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알려지면은 지금 장로님이시잖아요. 교회에서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모습을 보고 막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에서 흔들리거나 이런 걱정도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권사님의 작은 복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혼을 함으로써 교회에 자연스럽게 좀 그렇죠. 그 알려지겠죠. 모습이 본 모습이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혼하고 서로 떨어져 있다 보면 그리고 또 그 장로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을 때 권사님과 장로님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저렇게 오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도 답답한 마음이 또 들면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회적 가면을 좀 쓰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내면의 나, 사회화된 나, 요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깨지는 순간 이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건데 어떤 데에 그 균형이 잘 깨져버리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안정선들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권사님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장로고 본인이 권사고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너무나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폭력이 지속적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는 보기에는 안정돼 보였던 가정이지만 실제로 보면 많이 망가져 있는 네. 부셔져 있는 가정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떤 것으로 아마 채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안 한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제 그때의 이 권사님은 무엇으로 견디고 채워왔는가 했을 때는 아마 신앙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저렇게 가정 폭력을 했던 분이 장로라는 직분이고 두 번째는 가정 사역을 또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혼을 하기 전에 별거도 나쁘진 않겠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자신은 무조건 분리되는 건 필요하다. 근데 그 분리의 방법들이 좀 다른 선택은 될 수 있겠다 생각은 이제 또 가질 수 있고 제안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쓰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네. 이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예,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면에 대한 부분, 가면을 벗어라라고 우리가 설교도 하고 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네.
그것에 대해서 갭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네. 이분은 이제 사실은 이게 사실 범죄잖아요. 네. 그 범죄 피해자가 말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범죄인데 네. 이 장로님한테 네.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네. 조언을 하시겠어요? 장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아. 왜 그러시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겠어요. 아마 그러면 본인은 분명히 이유를 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합당하게 설득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분과 상담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정말 좀 가혹하리만큼 저도 할 말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개선의 여지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이유를 대는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이유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 안 오니까 문제죠. 근데 아까 군사님 상담 안 받아봤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본인도 상담 안 받았겠지만 남편에 대해 저래도 생각 남편도 지금 자기 잘못이 뭔지는 알아도 저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아마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시거리 모습으로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민 씨. 네. 지민 씨는 자녀가 지금 3살, 5살. 네네. 어릴 때부터 만약에 이렇게 보았다면 예. 그 자녀들은 지금 어떤 상담, 어떻게 그 엄마 아빠가 상담을 안 받아도요. 네. 자녀는 갈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제가 아는 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그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마약 중독자였어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그 당시 미 8군 그 부대에서 그 마약을 단속하는 수사 반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약에 중독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4살 때 거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나는 약을 안 한다 생각했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약을 해요. 근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얼붓 아버지하고 살면서 그 얼붓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눈이 성한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패고. 근데 이 아들은 그 얼붓 아버지의 폭력 아래 노출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밤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힘만 좀 가지면 저놈도 죽여버리는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좀 커서 10대 때에 이제 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날 낮에 어머니가 이제 맞아가지고 완전히 이그러진 모습으로 있는데 밤에 가서 죽이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때렸던 의붓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하고 팔짱을 끼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절규한 거죠. 나는 뭔가.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어머니가 아들의 모습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그것을 느낀 거예요. 부부는 싸워서 다음날 좋아지고 같이 살면 모르는데 그 폭력을 보고 있던 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어긋나고 있었던 것이고 분노가 쌓인 것이고 사회에 대한 그 불균형스러운 이 환경에 대해서 그 고통을 갖다가 이제 나쁜 쪽으로 해소한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 폭력으로 노출된 자녀들의 그 고통은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워요. 조금 전에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의정부에 있는 어머니가 전화가 왔잖아요. 그 아이가 자폐증 있는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상담이 한 번 더 전화 왔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전화에서 그 이제 어디 사시는지 성함이라도 알려달라 하니까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때문에. 남편이 무슨 짓을 할 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정신적으로까지 문제가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말을 할 곳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 소개해서 이제 전화 온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석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전화가 근래에 한 번 더 왔는데 똑같은 목소리 전화 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도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평도움 그 연락처를 그 의정부에 있는 연결해서 알려드렸어요. 분리돼야 되죠. 왜냐하면 그 두 아들도 집 밖을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그 억압적인 폭력에. 근데 목사님 정말 많습니다. 예, 부모의
특히 아버지의 이 잘못된 이런 폭력으로 인해서 그 어린 생명들이 정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맞아요. 이게 정말 참지 말고 다 상담 빨리 전화하고 네, 이제 맞습니다. 움직이고 목소리를 예. 좀 내야 돼요. 이제 좀 저는 계속 성장한 그 아까 전에 이 사연자님의 아들은 27, 8살 정도가 됐으면 본인이 사실 우리 아빠 이래 막 이렇게 한 번은 터지지 않을까 약간 아니, 못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안 되겠네요. 안 되고 그게 네. 아니면 그 아이들이 30살, 40살이 되어도요. 네. 그 아버지가 생존에 있으면 같이 있으면 네. 거기에 눌려가지고 네네.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신체의 균형도 무너져 있고 생각의 균형도 무너져 있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빨리 분리시켜줘야 된다. 그 빨리 분리.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편의 그 폭력 때문에 아이들이 있다면은 어떻게든 분리시켜줘야 된다. 헤어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분리를 해준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창고지기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정에 큰 영향이 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끼게 됐고요. 또 이제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혹시나 폭력을 뭐 솔직히 이제 때리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언어 폭력, 뭐 눈빛으로 폭력, 어떤 것들도 폭력이 될 수 있는데 그 폭력을 행하시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만약에 내 자녀가 결혼을 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맞고 있다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가정에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좀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 또한 그런 사랑을 전해주는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혹시나 저의 가까운 주변에서 저의 가까운 사람들이 겪고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많이 알아보고 저도 잘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사회가 언제나 어느 때나 나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이야기하면 도움의 손길이 많이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잘하는 사회에서 그런 순기능을 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감 창고지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창고지기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기가 자신을 아는 그 지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부족한 아들 그리고 부족한 남편 그리고 부족한 아빠라는 걸 많이 공감하고 그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지금 사연 주신 분들께서도 충분히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걸 알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그 마지막으로 이 사연자분에게 네. 공감 메시지 네. 한마디 해주시죠. 그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나셨는데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들이 그 상흔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어쨌든 우리가 방법은 달라도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가 상처로 남게 되면 헤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차피 당한 고통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들이니까 예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그 상처를 상흔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자녀들에게는 또 하나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남편 역시 이렇게 지금 분리되는 과정에 있지만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한번 어떤 시기인지 몰라도 이미 29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또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내 인생이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절망감이 짓누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아닌 척 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 친구들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나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모두를 살리는 아름다운 용기가 될 겁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상철 목사님 그리고 창고지기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하면서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라인 홀드니버의 기도문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되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네. 모든 것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 맡겨드릴 일을 구별하는 것부터 질서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